제목은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니까 결혼반지 말씀이라고 그냥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잊지 말자는 뜻이에요. 기억에 대한 건데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구약 325페이지입니다. 구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앞에를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으로 지금하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서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 하시나이까. 다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결혼반지를 잊어버렸어요. 네, 아무튼 결혼할 때 그냥 그때는 없어졌을 때까지 결혼했는데 되게 좋아했거든요. 결혼반지가 생겨서. 근데 아무튼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결혼반지를 왜 낄까요? 혹시 지금 결혼반지 끼고 계세요? 끼고 계세요? 저희 끼고 계세요? 한 분도 안 끼고 계시네요? 전지생 끼고 계세요? 예. 전지생 끼고 계세요? 이거 근데 사실은 안 끼셔도 되죠. 어떤 분은 또 불편해서 벗어놓으시는데 저런 여자 바지 끼고 이렇게 또 빨래하고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멘. 자,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아멘. 자,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실 수도 있다. 네. 보시면, 일단은 꼭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세요. 당연하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절대로, 그러니까 아예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이게 엘이 하나님인데 이미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위드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옆에서 방해하실까요?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편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해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교회가 이제 싸운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20여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석표 기자의 이광복 목사를 개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로들은 목양교회 사태가 CBS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건데 이광복 목사에게 수차례 대화의 자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겁니다. 장로님 인터뷰를 서울 해요. 성대동에 위치한 목양교회 장로들은 10여 이상 신앙생활을 했지만 노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못 나가셨다는 한 뜻이에요.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래가 가지 않고 정말 교회 장로들이 정말로 예기적이고 합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시어가 정확하게 잡혀서 교회는 건강함을 하루에 세워갑니다. 당회도 마찬가지. 장로들은 당회 역시 30분 이상 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로들은 평소 이광복 목사와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왔다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은 수도 없이 당회 개최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광복 목사가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로들은 소통 없는 당회, 담임 목사의 잘 공방 들리세요? 요청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저도 끌고 여기 왔다는 약간 안타까움입니다. CBS 뉴스 고속입니다. 자, 이게 이제 CBS 뉴스인데 이것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잘못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할까요? 딴 얘기를 할까요? 완전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싸우면요,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속사정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 CBS가 약간 뭐 시간상 그럴 수도 있지만 신문들은 보면 항상 이쪽 편의 이야기를 하고 이쪽 편의 이야기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원래는 그러면 목사님 이야기도 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인터뷰를 안 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항상 둘 다 들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단순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 분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교회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많이 싸웁니다. 근데 절은, 스님들은 싸우실까요? 안 싸우실까요? 많이 싸우세요. 전쟁이에요. 사실 거기도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신부님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싸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교회를 좀 비판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좋아요. 네? 그래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추니까 더 화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분은 실신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무조건.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누가 오르실까요? 항상 싸움의 문제는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내가 정말 틀렸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되죠. 여보 왜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지. 경찰이랑 도둑이랑 싸우진 않아요. 도둑이 잘못했으니까 경찰이 마음으로 마음은 좀 싫어도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보세요. 주여 하고 그러잖아요. 왜 주여하실까요?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그 미아리 쪽에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그 목사님도 좋아했고요. 집사님들도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는 희한하게 대부분은 당회랑 목사님이랑 싸우는데 거기는 당회랑 목사님이랑 한 편이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갈라서 두 패가 싸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쪽 분들도 저는 전도사니까요. 좋아했고 이쪽 분들도 좋아했고 저를 좋아해 줬어요.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멘. 안수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또 장로님들이랑 안수 집사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수 집사님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네, 그냥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강도 상담 뭐 해가지고 아무튼 나왔어요. 너무 되게 힘들더라고요. 둘 다 옳고 둘 다 틀려요. 항상 그래서 문제예요. 검거나 힘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회색지대에서 문제가 생겨요. 둘 다 옳고 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보세요. 교회만 그럴까요? 심지어는 건이랑 저도 싸워요. 이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제가 알기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CCC를 했었는데 밑에 이제 순원이라고 있어요. 같이 이제 제 밑에서 후배인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이제 여인귀, 여자의 귀, 여인귀 이름도 특이하죠. 제가 처음에 딱 여인귀를 봤는데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죄송해요. 좋은 게 다 있어요. 애가요 막 이렇게 떠 있어. 막 방방방방방방 거려요. 막 싫었어요. 왜 저래?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저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내성적이고 또 인기는 극단적으로 외향적이에요. 인간관계 정말 좋고 항상 시끄럽고 항상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부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이 있고 하나님 인기가 많네요. 제가 틀린 겁니다. 네. 근데요,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쵸? 안 그러세요? 보통 이렇게 친구나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부부가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자, 그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아 진짜로요. 그때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도대체 제가 우리 아무튼 이제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티격태격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민재랑도 티격태격 맨날 가족 안에서 누가 오를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요. 굉장히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자, 성경에 어차피 답이 있으니까 성경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고 저랑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요 딱 세 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싸움을 하기 전에 등장하는 딱 세 절짜리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헝겊 쪼가리예요. 옷 만들고 뭐 하고 남은 헝겊 쪼가리. 제가 이 구절을요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다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세 절짜리가 중간에 띡 등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너는 우리 편이냐? 뭐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전쟁이니까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그거밖에 안 물어보면 그거밖에 없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그럼 대답을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러면 네 편이야. 적군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를 사실은 좀 괴롭혔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본문이에요. 이게 덥자니 찝찝하고 알자니 이게 별것도 아니고 발랑새들 이게 뭐지 도대체. 엄청나게 큰 사건들 전에 잠깐 나와요. 세 절이. 주석을 찾아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거 잘 없어요. 근데 이게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기초예요. 여기 위에 다 서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인가. 자, 일단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아침에 이게 아침 밥상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 정도 받으시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제 이 집안 얘기가 나오니까 대답을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햄도 있고 엄청 좋은데 만약에 이게 수능 보기 전날 아침에 엄마가 차려준 거라면 조금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약간 이상하죠. 아니면 이게 남편이 이제 5년 동안 10년 동안 바깥으로 돈 벌러 나가기 전날 그날 아침에 차려준 아내 밥상이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앞뒤 배경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해석은 그래서 우리 성경 개관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다 연결돼 있어요. 자 보시죠.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건희 회장 아직 돌아가시진 않으셨죠? 돌아가셨어요? 발표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기계로 막 이렇게 사신다고? 이재용 씨가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살아생전 이런 말 해버려 실수 지금은 인정하는 거지. 그래요? 아유 시험들이 그만큼 하잖아. 돌아가셨구나.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시냐면 보세요. 여기 이부용 씨죠. 아니 이부진 이부진, 이서연, 서진, 부진. 부진서진이에요. 네. 이부진, 이서진, 그 다음에 이재용. 세 분이 사이가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집안 죄송한데요. 모든 집안은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삼성가는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얽혀 있어서요. 제가 볼 땐 장난이 아니에요. 이 세 남매는 남매지만 경쟁자예요. 어쩌면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그나마 딸이라서 그나마 안심이 좀. 근데 이부진 씨랑 이서진 씨랑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해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 그 유명한 이제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이제 장막에 있었겠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날 밤, 이제 밤이라고 치면 그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 살아생전에도 성경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일으켜요. 대들어요. 끊임없이 이 백성이 끊임없이 모세한테 대듭니다.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들었는데 바다가 갈라져요. 그 정도 기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보였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에게조차 정말 대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세가 이제 떠나기 전에 후계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라이벌은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쟁쟁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재용 씨처럼 못 살 것 같아요. 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네. 못하면 진짜 욕먹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죠? 이건희 대단한 신분은 맞잖아요. 이분 그늘에 가려서 이분 이상 잘해봤자 본전이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뛰어날수록 괴로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저녁에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 저녁에 어쩌면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저는 권력 구도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진짜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싹 망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단강 기적이 벌어져요. 그래서 증명이 돼요. 와,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나 봐. 보세요. 맞아가 아니에요. 맞나 봐. 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국 전쟁이거든요. 들어가서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편 먹고 죄송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칼을 주고 편 먹고 싸워요. 자, 누구 편에 서는 게 제일 일단 유리할까요? 문지사님이요. 일단 홍지사님이나 문지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멘.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싸웁니다. 목숨이 걸렸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 전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줄. 여리고성 사람들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폭풍 전야예요. 모두 다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떨고 있어요. 못 쳐들어가요. 사실 여리고성은 이게 철벽성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 가까이 왜 갔을까요? 정찰 그리고 묵상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본 적, 눈을 들었다는 건 눈을 이게 뭐 하고 있었죠? 땅바닥 쳐다보고 있었나요? 묵상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권력구도가 아니에요.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눈을 딱 들어왔는데 저기서 이렇게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칼집에 꽂고 있는 거랑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랑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 게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딱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장관이라는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이 되는 구조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그 얘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오직 그거밖에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이분들한테 오직 관심이 뭘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하나님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나면 1층, 2층 예배를 따로 드린대요. 그리고 부르는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요 조폭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조폭들을 동원해서까지 한대요. 누가 옳을까요? 그럼 오직 관심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쌓이고 억울하면 이렇게 실신을 하시겠어요. 이게요 하루 이틀 1년 2년 쌓여가지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실 저희 교회를 작은 제자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작은 자도 안 좋다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제자가요 제가 알기로는 목동 제자 교회가 완전히 아웃이야 아웃. 그래갖고 제가 사실 제자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무겁기도 하지만 엄청 싸우고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유명했는데 완전히 두 배는 나눠서 대판 싸웠어요. 누가 옳을까요? 사실 관심은 그거예요. 누가 옳을까? 서로 틀렸다고 해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 주적이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적 제가 사실 그래서 저는 안 찍었어요. 주적은 북한이죠. 제가 틀렸나요? 제 생각에는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 임기가 끝나봐야지 알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아무튼 속상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 북한은 주적이 아니지만 이때 주적은 누구였을까요? 이 네 분이요.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주적이 있습니다. 응. 저기 늘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저기 누굴까요? 주적이요. 부부싸움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참 만날 것이지 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원래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쵸? 근데 현실은 내가 누구 때문이야 내 거짓말 문 두드리는 것 같아요. 때리는 건 아니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머리 안 아프세요? 네. 누가 틀렸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제가 결혼을 해봐서 좀 아는데 둘 다 옳고 둘 다 틀려요. 늘 언제나 100%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쟁이니까 관심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대답이 중요해요. 이제 잘 보시죠. 첫 번째 대답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여호수아 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아도니아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서 주여 그러거든요. 이게 아도니아라고 해서 사실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고 그래요. 천사로.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오신 거니까 하나님 자신일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편도 아니야. 그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라. 자, 보시죠. 저는 2012년 영화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 재난 영화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Hello? 자,
국가에서는 지진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설정 자체가 온 세상이 다 망하고 몇십만 명만 살아남는 게 설정이에요. 노아 홍수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야. 그는 배우야. 그러니까 주지사가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거짓말이라고. You call me back when you calm down. 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왜 그래? 이해를 못해요. Finish your pancakes, I'll come. 이제 농담처럼 지나가는데 방송에서는 The worst is over.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지지해요. 이 영화 보면 온 세상이 다 망해요, 사실.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공이 가서 여기가 더 안전하지 않죠. 빨리 나와야지. 무슨 죽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래서 이제 차로 데리고 가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모자 찾을 때가 아니죠, 모자가. 포르쉐도 보시고 2억 4천만 불 그 당시 들여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완전히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모든 재난을 다 표현한다고 만든 영화예요. 정말 온 세상이 망하는 걸 보여줘요.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제로 정말 다 망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다 물로 해가지고 정말 온 세상 다 망해요. 이 영화에서는.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를 강 목사가 왜 보여줄까요? 목사님이 왜 저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땅이 안전하다고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아요. 항상 모든 사람은.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있는 그곳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있었던 그 자리는 사실은 옳은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이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아니라 한 이유는 이겁니다. 너도 틀리고 누구만 옳다? 하나님만 옳으세요. 사람은 옳지 않아요. 100%는 없습니다. 네. 이 귀뚜라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귀뚜라미 이제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렸대요. 그리고 꽝 큰 소리를 했는데 얘가 멀쩡하게 꽝 한번 뛰던 애가 안 뛰더래요. 그러니까 결론을 뭐라고 냈을까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꽝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결론. 귀뚜라미는 다리를 부러뜨리면 귀가 먼다. 네, 그게 결론이에요. 재미없으시나요? 못 알아들으시면 재미가 없는 건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분은 실험하기 전에요. 귀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건 뭐가 상관없이 무조건 귀예요, 정답은. 생각보다 우리가요, 정답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싸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무튼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국회의원들 얘기하기가 자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항상 의견이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소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내가 한번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쩌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얼마든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예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 정당은 나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어쩌면 쉽지 않아요. 세상이랑 우리는 사실 다른 목소리를 내요. 자, 이게 왜 아니오라는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말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도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위대한 다윗, 사실은 구약의 핵심은 다윗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랑 간음해가지고 결국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 장면 아시나요? 저는 거기 읽으면 눈물이 나요. 정말 다윗이 말년이 좋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참해서. 네. 보세요. 조윤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혹시 아시나요? 그 다음에 이 김창희 목사님은 출현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최초로 세습하신 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전병훈 목사님. 네. 말년들이 다 좋지 않아요. 곽선희 목사님은요,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의 황태자예요, 별명이. 저분이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으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영성교회 김상훈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삐쩍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별로 좀 졸려서 제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죄송해요. 처음에 좀 별로였거든요. 끝날 때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저렇게도 정말 설교가 돼요. 김성환 목사님이었어요. 저 몰랐어요. 야, 하나님 저렇게도 설교가 돼요.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악기도요, 막 치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히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스타일이 되고 이렇게 갈리거든요. 저는 이제 좀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대가들이나 조용히 쳐도요, 완전히 다른 분들이 계세요. 김성환 목사님은요, 전병 목사님 제 설교 들었었거든요. 일 나기 전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CCC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오셨고 하셨는데 그날 애들 다 뒤집어 놓고 가셨어요. 애들이 막 기도했어요. 조윤기 목사님은 뭐 장난이 아니죠. 교회사에서 개인이 저 정도로 큰 교회를 이룬 분은 없습니다. 몇십만 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년이 다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그래서 전부 옳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분들 편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에요. 얘야, 나는 네 편이 아니야. 누구 편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제가 사실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저 대단한 큰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셨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진짜로 저는 심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런 어마어마한 분들도 저 넘어지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말년이 좋아요. 제가 여호수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땅 분배를 다 해요. 그리고 자기는 딥나세라라고 해서 아주 촌동네로 들어가 버려요. 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세요. 말씀을 늘 묵상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 때문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오직 하나님만 모르세요. 네. 강 목사도요. 강 목사가 100% 오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가 대답하시네. 이런 걸 대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게요. 그래도 가족은 내 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길을 가다가 승훈이나 뭐 우리 부창이나 아무튼 싸우거나 뭐 이렇게 혜진이나 뭐 싸우고 있으면 제가 누구 편을 들까요? 누구 편을 들까요? 당연히 우리 혜진이나 부창이나 우리 저기 막 부경이나 편을 들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죠. 당신은 내 편,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자, 나는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예.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 우리가 적군인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족은 내 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은지가 사실 늘 서운해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기는 내 편이 아니야?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는데 남편이 자꾸 내 말을 다른 사람,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이라며요. 사실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좀 아내가 틀려도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게 맞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왜? 사람은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게 나눠요. 내 편, 네 편. 그리고 싸워요. 너 누구 편이냐? 뭐가 정답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랑 같아요. 이 두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엄마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엄마가 데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반대를 하네요. 저를 반대하네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찔리는데, 할까요, 말까요? 자, 뭐, 하지 말죠. 자, 분위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정말 제가 어느 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홍지선이 아까 전에 맨 글을 쓰잖아요. 내 편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얘야, 네가 나한테 와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우리는 다 틀려요, 사실. 다 맞고 다 틀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포카리스에이트 1번 포카리스에이트 선전인데 가사가 위에 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소명에 대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갑자기 이제 조회를 하는데 졸리잖아요. 뭔 소리일까 이게? 너의 길을 가라는 거야. 너의 길을 가라. 가라. 너의 길로 달려가. 각자의 길로 달려가. 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응원해주고 그렇죠. 열심히 가라. 私はま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だ 그러나 から何にでもなれる 그래서 아무 것이나 되는 것입니다. 자,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라. 이게 정말 성경적입니다. 네. 각자 길이 있어요. 이게 형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 길을 찾는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인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랜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게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그분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 계세요.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에요. 정답은 내가 늘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옆에 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내 욕망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걸로 합리화를 시켜요. 아까 전에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 편이 아니에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는 네 편이 아니야. 당연히 가나안 편도 아니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야. 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귀하시지만 어느 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당연하죠.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착각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엄청나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조선사는 이게 화이트 말리노가 암초를 피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인도합니다. 엄청난 배를 조선법에 따르면 총 톤수 500톤 조그마한 이상의 배가 이렇게 외국 끌고 다녀요. 우리나라 항구에 네. 입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선사를 태워야 합니다. 도선사. 이 선장을 화이트 도선사라고 말리노는 하는데요. 네덜란드 선사인 도크 와이트가 소유한 선박이고 총 톤수가 500톤 이상이어서 도선사가 탑승해야 합니다. 통상 한 명의 도선사를 태우지만 이번 세월호를 실은 화이트 말리노의 경우는 중요한 운항이란 점을 고려해 2명의 도선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250명이 있는 도선사는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판사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선망의 직업입니다. 도선사 혹시 아시나요? 도선사가 되려면 6,000톤 이상 선박에서 네, 어마어마하죠. 선장으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이게 있어야 하고 도선사예요. 이게 큰 해양 배를 정부가 주관하는 항구에 대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연봉 조사 결과 도선사는 국회의원과 대학 총장, 의사보다도 많은 1억 3,310만 원으로 나타나 기업 고위 임원에 이어 2위를 많이 버시는 분 2억 3억도 벌고 YTN 그런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일단 적어요. 250명 아무튼 엄청 적어요. 자 보세요. 이 엄청난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는요 절대로 혼자는 못 들어와요. 막 유조선도 엄청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배가 끌고 와요. 물이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도선사 영상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묘기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배가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밀어요. 그래가지고 항구로 돼요. 재미 있으시죠? 한 번 더 보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2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좀 빨리 돌린 거긴 한데 이게요 자격 조건 자체가요 절대로 아무나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요. 얼마 없대요. 300명도 안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후에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뿐만 아니라 이 구절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영적 전쟁,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이 조그만한 세 구절이요 끌고 가요.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전제예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없어요. 땅을 얻는 데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보실래요 한번? 자 보실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나 보시면 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신을 벗어라. 끝.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었는데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땅을 얻는 게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요. 이 조그만한 구절 어마어마한 모든 사건들을 다 끌고 가요. 이게 전제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내 편을 끌어당겨서 자기 욕망을 만족해요. 도깨비 방망이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부처님이 열심히 듣는데 부처님 고마워. 힘들 텐데 사실 이게 구경이도 그렇고 재미없을 거예요. 뭔 얘기가 그렇는데 아무튼 너무 고맙고 네. 자 보세요. 저는 그냥 말을 까먹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나.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얼굴을 땅에 엎드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슬람식 그 예배인데 원래 성경 원어에 보면요 예배하다는 뜻이 이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큰절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이 사람들도 원래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십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뭐죠?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쩌면 아군 적군밖에 없었는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전쟁의 문목을.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네. 도깨비 방망이 아니잖아요. 물론 구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틀리면 이렇게 고쳐주세요. 어차피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실 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야 내려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전쟁은 잊혀진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두 번째, 이제 다 끝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일까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샌들을 뭐 신었잖아요. 신을 벗어라. 이게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모세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데 떨기나무에서 딱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끌고 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끌고 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죠. 맞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점점점 변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끌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틀렸죠. 저 사람들이 어디 감히 집사가 어디 감히 우리 목사님은 틀렸어요. 주님. 끌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땅은 거룩합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신을 벗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종을 원하세요. 순종.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아도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게 전부 이게 순종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을 높이실까요? 안 높이실까요? 반드시 높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모세나 다윗을 막 높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높이세요. 높이세요. 높이실 거예요. 높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조건이 뭐다?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위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땅에 열매는 하나 네가 나랑 있자.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끝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너지는 영상인데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음악도 슬프죠. 이거 쌌다가 지금 무너뜨린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거 뭐 한 달 두 달 샀을 텐데. 갑자기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이 이걸 쌓으셨나봐요. 대단하십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크 줄로 이렇게 쳐버려요. 다 무너졌어요. 네. 황당하죠. 공든탑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원래 공든탑은 사실 안 무너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취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공든탑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뭘 잘못했나봐요. 다 무너져요. 이 블록 이거 보이세요? 이게 그 민수기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이랑 민수기 15장에 보면 옷단술이랑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그 유명한 내마거든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 큰 목사님들 속사정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조영기 목사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곽선희 목사님이나 김상우 목사님 전부 다 여전히 그 전병 목사님은 완전 아웃입니다.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정말 아웃이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만약 진짜로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이라면 공동체로 다 무너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네.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중에 어떤 친구랑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끝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배는 가만히 있을까요? 흘러갈까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경의 다시예요.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다시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녹슬어 버렸어요. 잊고 살아요. 이거는 바닷속에 있고 배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팽개쳐져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막 싸워요. 아닙니다. 내가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아무 편 어차피 우리는 흘러가요. 어차피 우리는 점점 변해가거든요. 사람이 변해갈 때 자기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의 구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말년까지 정말 충성해요. 끝까지 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땅으로 들어가요. 왜? 말씀 가운데 있었고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 설교가 나와요. 여호수아 23장 24장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선택해요. 비법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처럼 안 끼셔도 상관없고 아무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